좋은 아침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지난주 2부 때는 매일 그리스도 안 했냐고. 안 했습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죠. 예.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또 새벽에 좋지 않은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계속해서 옵니다.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정말 인간 삶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게 노력해야 성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당연히 성공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2시간 정도밖에 안 잤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에 큰 위기가 와가지고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새벽에는 한 2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리고 저녁에 와서는 과일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씩 이렇게 자고 살아봤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오더라고요. 근데 에디슨은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2시간은 잔 건 아니겠죠. 젊었을 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에디슨의 집에는 침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막 자는 것도 대충 앉아서 자고 대충 졸리면 눈 감았다 뜨고 이런 식으로 의자에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가 평생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089개가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 동생분을 이렇게 알게 하는데 그 동생분이 발명하는 분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집에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취직 하면 되는데 취직도 안 하고 오직 발명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한지요. 발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특허를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특허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계속 발명을 합니다. 부인이 돈 벌어오면 그거 탁탁 털어가지고 만들고 참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에디슨 같이 이렇게 특허가 나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가 만든 것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백열전등, 전기, 또 치금기, 또 영사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돼 갖고 지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을 내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 콩쿠르에서도 1등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게 됐느냐? 자기는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피아노 앞에 있었다. 나중에는 그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그만 피아노를 쳐야 된다. 지금 상태로도 평생 손을 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손의 마비가 다 풀려버리고 결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노력해야지 사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영웅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나폴레옹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갔지만 결국은 마지막 전투에서 해전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해서 산타 헤레나 섬에서
피부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최고의 땅을 많이 정복했다는 징기스칸도 결국 마지막에는 무참히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라는 유명한 우리 장군을 압니다. 이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패전을 모르는 장군이었습니다. 불가사의한 존재였죠. 그가 돌아올 때는요, 로마의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개선 장군이 돼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까지도 나와갖고 그를 환호하고 환영하고 또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항상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주위에 적이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정치적 중상 모략을 통해서 결국은 그 대단한 줄리어스 시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33번의 칼을 맞았어요. 여러분, 한 번 칼 맞아도 사람은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33번의 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그 주변을 보니까 자기 친구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친구가 그 무참한 강령을 보지 못하고 돌아서 있는데, 사실 그 친구도 지금 배신자죠.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33번의 칼을 맞았는데도 그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니까 어느 정도 유명한 대단한 장군인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돌아서서 심장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 칼이 마지막 그 심장을 끄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결말을 이루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노력을 안 했는데도 또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금방 갔다 왔거든요. 금방 정도가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았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도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희한하게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야 뭐 고기를 잡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해보지를 못한 게 또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 잡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낚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물을 던져고 잡아보는, 왕창 잡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주일날 같은 경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뉴스도 보고, 뉴스를 보는 중에 어떤 기사가 어떤 일이 나오냐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고기 잡는 그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또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이만한 뜰채를 가지고 2명이 서가지고 바닷가에 서가지고 물결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안 봐서. 근데 물속으로 확 집어넣었다 빼니까 이만한 숭어들이요, 서너 마리씩 잡히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잡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와갖고 이쪽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한 4-5마리가 잡히고. 아니, 진짜 이만해요, 숭어. 와, 막 제가 이게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숭어회가 맛있거든요. 그걸요, 여러 번 하는데요, 순식간에 그 통에 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깊은 바다에 가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언제 고기가 오고 어디 가면 이런 고기가 있고 저런 고기가 있는지 다 알아요. 이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의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배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우리는 이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밤새 우리가 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안 됩니다. 겉으로 표현한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뉘앙스는 풍기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지금 내가 이거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배경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그 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배에 요청을 해갖고 그 배에까지 고기를 실었는데 거의 잠길 지경이었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전문가들이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막혔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안 되는 질병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온갖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요, 예수님의 행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로 지금 나타난 것을 지금 계속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다, 아 놀랐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당해버렸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묶여버렸는데,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서,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을 내갖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절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한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믿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인간으로 노력으로 된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결국 병든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든가 하나님, 사단, 귀신, 천사, 정신세계 등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안 보이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보고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럼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학과 의학과 노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뭡니까?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행과 공덕과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난주에 제가 그 당진 땅에 장로님하고 다녀오면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예수 믿는 것을 그 전에 가서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장님은 안 들어오시고 부인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다 끝나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시지요? 당연히 그런지 하고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닌데요. 집사님이십니까?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성도는 아닐 테고.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를 나간대요. 개신교를 다녔는데 천주교를 나간대요. 남편은 개신교를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남편이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맨날 마리아는 우상이고 뭐는 우상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자기의 언니와 친척들이, 이렇게 식구들이 천주교인들이 많은가 봐요. 천주교 한번 와봐라. 가서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있으면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못 드렸어요. 나와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천주교로 가셨다며.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성경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어디 가서 또 성경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다음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꼭 좀 알려달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천주교는 사실은요, 우상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들은 이 구원 부분에 대해서 선행과 공덕과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만큼 수양을 쌓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의 교리대로 예수 믿으면은, 천주교의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실수로 예수 믿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안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주교에서 보면은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늘 아기 예수로 비춰지고 있고요. 마리아의 품에 앉혀있는 예수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의 핵심을 못 봐버리면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만 믿고 교만했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이 얼마나 해요? 평생 직업이 베드로 어부인데요. 교만했지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불신앙했던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현실 앞에서 전문가인 내가 잡아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할 수 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떠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 부끄러운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진정으로 발견해버렸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세상 지식이 통한 사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 세상 지식으로 수많은 공부를 섭렵한 사람이. 그의 배경을 보십시오. 그의 학벌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가르쳐준 스승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문과 그의 신분, 그의 열심, 심지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사람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이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붙잡힌다 한 그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라고 21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그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사람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제자로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고통당하는 현장, 풍랑만난 현장,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현장,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장, 살아가다 이유 없이 무너져버리는 현장,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너져버리는 그 현장, 세상 얼마나 힘든 현장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책임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질문해야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버리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치유되는 그 이름이 누구냐? 날마다 우리는 확인 정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입힌 것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힌 분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모든 왕, 군주, 장군, 모든 정치가 힘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힘으로 영향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가 당장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준비하고 잠깐 이제 집사람은 또 시장 이렇게 주일날 가끔 보거든요. 하다 저 혼자
본인은 또 친구, 주위에 있는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쭉 대명시장 그 사이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 되시기 전후 분인데 갑자기 걸어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여러분 좀 황당합니다만은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무당이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다 놀래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팍 뛰는 거예요. 그 무당 뛰는 거 아지 않습니까? 신들리면. 그러더니 탁 오더니 싹 가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당해갖고 이게 뭔 일인가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웃는 것도 아니고 다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안에 있는 귀신이 봤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들었죠?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무너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병만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 전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귀신이 와갖고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상황을 딱 생각하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저 사람 그럼 내가 한번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미 늦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집사람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희 앞을 지나가더니 앉아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벌떡 가서 막 가더니 한참 가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거기 앉아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또 핸드폰을 그래서 뭔 내용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속인들한테 진짜 이 실감이 안 나는 분들 가보시라니까요. 최고 귀신 세게 들렸다는 무속인한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금방 확인합니다. 진짜 확인해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그런 데를 가느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런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놀래요. 그 사람들이 놀랐는데 우리가 놀래버려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가 누군데 우리가 가면 귀신이 떱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흑암세를 무너뜨신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선지자십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드냐? 고달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과 가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사업 현장에 들어가면 산업은 살아나기, 복음 가진 자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은 살아나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라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절은 죄송합니다, 절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지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온 만큼, 혹시가 아니라 살아온 만큼 우리 안에는요, 불신앙, 나도 모르는 불신앙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을 뽑아내라. 우리 안에 불신하고 남아있는 것을 빨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야지 뽑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인된 것을 뽑아내고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조명해갖고 잘못된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뽑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요,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가치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나온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였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던져라. 우리 인생의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전문가의 생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어떨 때는요, 세상 방식과 세상의 기본과 모든 것을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인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가 이렇게 지금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너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다면은 그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말씀, 내가 너희를 이룬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들에게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전도자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의사가 되고 싶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까? 2부에 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학계를 살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현장,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배 아무리 잘 드리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내버리면 우리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는 삶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왜 어부를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그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메시지는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한 말씀들은요, 정치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다른 거로 들어가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멸망시켰던 과거, 우리에게 있던 불신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성공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만큼 큰 성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막 돈만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버는 것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시대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을 큰 목표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도 목표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정복하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변화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과 산업 현장과 모든 직장 현장, 우리 있는 모든 또한 사는 현장,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체질화된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분위기를 타고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 분위기가 돌기 시작하면 분위기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 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 세계문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한 시대를 세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